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 시간 또 먹여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또한 단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또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 밝은 빛 안에서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그 가난하여 떠도는 나그네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가난하여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이 비탄의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곳엔 아픔, 고생, 위험이 없습니다. 그 밝은 세상으로 나는 갑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뵈러 그 집으로 갑니다. 나는 더 이상 방랑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오로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집으로 갑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두운 구름이 내 주변으로 몰려올 것을 압니다. 나는 나의 길이 거칠고 가파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잠들지 않는 곳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뵈러 그곳으로 갑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오면 나를 만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로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집으로 갑니다. 3절은 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몸은 교회 뜰에서 잠들 것입니다. 나는 금욕의 십자가를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큰 보상을 얻을 겁니다. 나는 내 형제들을 보러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갔던 한 사람씩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집으로 갑니다. 아멘. 자, 우리 나그네라고 한다면 그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임을 또한 이 찬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난의 길을 간다. 베드로전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그네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한 번 기록하고 있고요. 2장에서 3번, 3장에서도 3번, 4장에서는 5번, 그리고 5장에서는 3번 해서 총 15번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그네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그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소진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부끄러워할 일도 전혀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그네들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은 모두 고난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 시간에서는요, 시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험. 자, 우리 마치 고난 학교의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자, 그리고 그 시험들은 필요한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내 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의 학교에서 그 시작이 순조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시작하기가 늘 어려운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이 고난 학교에서
육신의 정욕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게 순종하면 그 고난의 학교에서 성적이 좋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또한 지난 시간에는 그 고난의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려면 육신의 정욕대로 권위 아래의 사람들이나 권위자끼리 무시하지 말고 우리 존중하면서 사랑하라는 또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은 결국에 영광을 얻는 길임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서신서들과 구약 성경들도 이 다양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그네들이 알아야 할 고난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끝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그네인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한 돕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그네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나그네는 심지어 잘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받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다르죠? 오늘 소제목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 나그네들의 고난은 다르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 그 진짜 같이 그냥 싸우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에서 다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치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을 주시긴 하는데 그 고난 자체를 없애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육신이 붙어 있는 한, 이 몸이 붙어 있는 한은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잘 행하고도 고난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나그네에게는 그 고난이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시작이 흔들리게 되면요, 우린 고난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불신자들 혹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피하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예? 어떻게 피하고자 합니까? 아무리 그 과학적인 기술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해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 아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 땅 위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우리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하늘 혹은 우주라고 불리는 저 허공에서도 우리는 살 수 없고 여길 떠나서 고난을 떠나서 고난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떠나서 모든 고난과 시름을 잊어보려고 사람들은 스스로 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공상이라고 하는 공상과학, SF 소설, SF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난을 한번 벗어나게 보겠다. 근데 그거는 마술이나 마법과 같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방송국, 언론, 학계 할 것 없이 이 증명이 되지 않는 진화론, 천문과학 이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꾸며내는 게 거기 공상과학 소설이나 이런 영화들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45억 년 전, 130억 광년, 수십조, 수백조 광년, 여러분 억과 조를 너무 쉽게 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유한한 인간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막 거대하고 거창하고 광대한 무슨 상상을 속으로 사람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한하고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좀 거기서 벗어나고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까? 너희들이 그 고난을 받고 내가 유한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그러면서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자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쓸모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산시키려는 계략을 지금 마귀 사탄이 온 세상에다가 그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을 뿌리고 있죠. 성경은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대신 차라리 꾸며낸 이야기를 믿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난 대신 꾸며낸 이야기들이 자신의 일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 사람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뒤엎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진리의 말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꾸며낸 이야기는 진리로 검증을 거쳐서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는 고난을 어떻게 대합니까? 탐구합니다.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나그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개념을 달리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요, 아주 쓰디쓴 독약과 같이 받기 싫은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받으면 안 되는 것, 견디기 힘들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란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탐구해야 돼요. 탐구.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탐구를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나그네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탐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저 사람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도대체 왜 힘든 일이 자꾸 나한테 오는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힘들어. 돌아버리겠어. 짜증나. 나도 죄 짓고 살 거야.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시선을 어디다 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땠는지 다시금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어떤 발단이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오로지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난 알아요. 예수님의 고난 지겹게 드렸어요. 지겹게 봤어요. 지겹게 뭘 보라는 거예요, 또 뭘 탐구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봤잖아요. 지켜봤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클라이막스였고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삶을 쭉 봤습니다. 계속해서 핍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약 성경 그 서신서를 적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사로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고난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 그냥 받기 싫어하는 그런 고난, 너무 힘든 고난, 힘든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2장 21절로 가볼까요? 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어요. 형제님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매님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었, 바로 옆에서 보았지만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비슷한 말들로 단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8절입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되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11절입니다. 그는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나그네는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본을 남기신 대로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보고 또 보고 또 그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요, 아주 쉽게 죄를 짓습니다. 또한 입으로 교활하게 말하게 되고요, 자기 양심을 지져서라도 꾸며낸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맞대어 욕을 하고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더 세게 밀어붙이죠. 위협을 가합니다. 미워하여 살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탐구한 계속 되새기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나에게 있어도 그것이 있어야 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입에 교활함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말하고요, 솔직하게 말하고 맞대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억울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고요. 심지어 일이 꼬이고 꼬여서 내가 그 모든 혐의를 잘못을 다 뒤집어 쓰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벌을 집행당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것인 양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그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그 원수가 다름 아닌 나 아니었습니다. 나. 주님의 원수는 나였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셨고요.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셨습니다. 원수가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우리 나그네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그네는 고난당할 때 선하고 옳은 것을, 즉 의를 선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행복은 고난이 없는 곳에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행복을 주십니다. 사실 비단 나그네들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에 행복으로 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나그네들에게는 정말 더 값진 행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그렇지 않고요. 마귀도 그렇지 않고 행복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 불행과 절망의 쓰라림을 맛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그렇게 거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선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심지어 고난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그가 가진 행복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올바른 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의 과정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때문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기에 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나그네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 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나그네의 고난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이렇게 두리뭉실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다 견디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몸, 육체 안에서 고난을 우리하고 똑같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단지 죄는 없으셨지만 똑같은 고난을 육체 안에서 보이는 고난, 우리하고 똑같은 그 고뇌와 고민과 그 갈등들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점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연약함.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할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하셨던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왜 육체 밖에, 육체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이 왜 육체 안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몸소 체험하려고 하심이었고, 사람이 육체 안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나는 육체 안에서 고난당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뒤에 고난 뒤에 받을 영광,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을 걸 미리 알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참된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영광도 받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무장하라고. 자,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대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옛날 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주님을 모를 때 4장 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당하신 실제 고난임을 내가 깨달으면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지만, 이걸 자꾸 버리려고 하면, 내가 받을 고난이 자꾸 회피하고 피하려고 한다면요, 여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삶으로 다 돌아가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또 내 삶이 피폐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또 가지셨습니까? 주인이셨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셨지만 어떤 몸을 입으셨습니까? 종의 몸. 종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종의 생각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종의 생각. 나그네들은 주인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종은 늘 누구에게 구합니까? 주인에게 나갑니다. 주인에게 말을 들으려고 나갑니다. 주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잖아요.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기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이제 고난을 통한 행복을 맛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돼요. 또 사랑은 죄를 덮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불행을 느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게 됩니다. 불평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대접하게 됩니다. 내 있는 것을 헌신해서 자원해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죠. 또 각 사람이 선물 받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따르는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받은 선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또한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받고 행복하니까요. 고난을 받고 불행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지속이 되고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또한 주인 없이는 무가치하고 단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나그네는요, 하나님께 자기 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힘으로 품어줄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나한테 엄청나게 범하고 잘못했 그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함이 얼마나 주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생각이고 그 모습인가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불평 없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의 자세로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원수까지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고난 중에 종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로부터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의 섬김이 자꾸 시들해집니까? 예전보다 드리는 일의 양도 줄어들고 왜 더 못하게 돼요? 왜 그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다는 것은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면 주의 일을 할 힘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종이니까요. 그냥 일만 하는, 그냥 하라는 일만 하는 종이니까요. 그리고 그 종도 무슨 종입니까? 무익한 종이니까요. 하나님, 나는 무익함. 주님께 아무런 유익을 들 수 없는 그냥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마귀가 무슨 고난을 줄까 우리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많은 진리를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다 막는 것들, 그것들이 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동일한 고난이라고 우리 5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 했어요. 그 동일한 고난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지체들의 육신을 자극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겁니다. 단련하려고, 나를 단련해 주셔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니까 그 고난은 기쁜 것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는 다른 생각입니다. 내게 오는 그 힘든 고난을 당했을 때, 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구나.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그네의 길에 들어섰구나. 내가 무가치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황송하게도 내가 내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라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요. 4장 13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그네는 고난 끝에 영광을 맞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방금 읽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 많이 언급한, 목사님께서 많이 언급한 부분이죠. 십자가 없이 왕관, 영광도 없다. 이 말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정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종으로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도 뜬구름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과정이 있으면 그 끝이 영광스러운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따른 영광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 다 당하시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게 적은 일이에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 그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그네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7,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영광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2장 20절에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해서 받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발음금 읽었고요. 5장 1절에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나그네, 우린 나그네입니까? 그러면 결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불완전한 것 같고 뭐 없는 것 같고 뭐 굳건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는 것 같고 약하고 정착하지 못한 게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요, 적어도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하시기시리라. 아멘. 아멘. 정착하게 됩니다. 나그네는 떠돌이 삶이지만 하늘에서는 정착하는데 어떻게 정착하느냐? 대충 정착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그네로 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